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상전 의원의 교회 죽이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일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특별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설교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교회 죽이기의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발언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 건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스피릿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스피릿, 교회의 신앙, 즉 교회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의 스피릿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 강단에서 진리를 외칠 수 없고 교회 강단에서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교회 건물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스피릿인 죽은, 살아있다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전략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있지만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입을 막아 교회의 스피릿을 죽이는 전략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나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2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 중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불연치를 망치기 싫지만 근데 검찰에 있는 친구한테 소환장이 나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심리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의 설교문 사본을 제출하라는군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휴스턴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휴스턴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는 말은 그냥 영화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휴스턴에서는 동성애, 성정체성, 동성애 차별 금지 조례를 비판한 설교와 강연, 발표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영화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일부 한국교회가 이 심각한 문제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소린가요? 가민 반응하지 맙시다.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 봅니다. 압박감이 존재하긴 하나 시간이 치유해 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미국에 있는 잠들어 있는 목사님들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나서 외쳐야 되는데 가민 반응하지 맙시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외쳐야 하는 상황에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치유해 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고 교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유럽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교회들처럼 한국에 죽어있는 교회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깨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라면 그냥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오늘 느끼고 있는 압박감은 내일이면 박해로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확신합니까? 변화의 속도, 반대측의 사악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우린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걸 부인한다면
그럼 우린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공 목사님이 한 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들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호주와 같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교회들이 죽는 모습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호주라는 곳에서 1년 반간 유학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호주 대학 기간인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돌아온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와 맞서 싸우다가 퇴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라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 간의 토론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의 말씀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손을 들어줘야죠. 그러나 호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의 편을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무서움입니다. 신학교에서조차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외치는 학생을 지켜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호주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호주가 왜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동성애에 대해서 마음껏 외칠 수 없는,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7년에 호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실제로 호주 공교육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동성애의 성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공교육 가운데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의 실제적인 증언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017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만큼 호주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길을 걷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는 8학년만 되어도 그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지 않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그 아이들이 성적인 타락을 느끼고 동성애가 난무하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맞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러한 난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가정을 그냥 침묵하며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주의 이러한 전례를 지켜보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 말까 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막지 못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퇴학당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이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는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맙시다. 이러한 심상정위원의 발언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